오늘은 특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사실 한 번 정도는 다루었어야 하는 주제였는데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해야 할지를 잘 몰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못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온라인에서는 떠들썩하니까요. 이제 나름대로의 여러분들 나름의 기준을 아마 세우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그런 개념들을 이제 성경적으로 바르게 세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항상 찝찝한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살짝은 이게 받는 은혜의 문제라기보다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예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또 우리가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코로나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 나갈 건가에 대해서 또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가 지금 처한 딜레마 상황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처한 딜레마 상황은 주일에 회집해서 예배하라는 명령과 인간 생명을 보호하라는 명령 사이에서 딜레마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안에는 안식일 계명이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폐지된 율법이 아닙니다. 도덕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집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신약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모여서 예배해라. 이게 명령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 땅에. 왜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구원의 종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우리 때문에 전염병이 정말로 퍼져나간다면 그것은 기독교 윤리에 반하는 일이 됩니다. 말하자면 어느 한쪽만 밀어붙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혹자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야, 코로나는 감기야, 감기.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여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우리가 코로나라는 질병 자체를 무서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코로나가 내게 왔을 때,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발생하고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큰 거죠. 이웃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감기랑은 비교할 수가 없죠. 감기는 격리를 안 시키니까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만일 바이러스에 감염되시거나 혹은 확진자가 왔다 갔다는 잠깐 다녀가셨다는 정보만 있어도 우리 중에 몇 명은 격리되어야 할지도 모르는 거죠. 또한 그 격리된 과정에서 믿지 않는 나 이외에 누군가가 격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우리에게 미치는 어떤 요구하는 강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주일에 회집해서 예배하라는 명령은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있어요. 레위기 23장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그죠? 여러분,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주 5일째니까 여러분들은 문화를 따라서 주 5일 일하시지만 하루는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하셔야 성경적인 거예요. 전도사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주 6일 일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에요. 하루 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때는 성회의 날입니다. 성회가 뭐예요? 모이는 날이라고요. 모이는 날이라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는 장소죠. 각 장소에서 모여서 지켜야 되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주의 날로 바뀌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부활을 하신 주의 첫날을 기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제 주의 첫날 모였다, 이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안식일 교가 있죠, 우리나라에. 그죠? 뭐 정확한 제7일 안식인가요? 그분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성경대로 안식일을 안 지켜 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틀렸대요. 그렇진 않고요.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던 것을 사도들이 항상 주의 첫날에 모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이 계명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주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시대와 상관없이 이걸 지켜야 돼요. 열심히 모여야 되고 열심히 각처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결국 문제는 이게 진짜 지켜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지키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생명을 구해버리신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모여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계명도 너무 중요하지만 또 다른 계명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계명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 거죠.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기본적인 대원칙은 예수님께서는 안식의 계명보다 생명을 보호하는 계명을 먼저 우월하게 여기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코로나에 대한 감염 여부 너무 위험하다라고 스스로 판단이 되신다면 집에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이웃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해 가실까요? 하지만 이건 개개인들의 판단에 따라 다르죠. 저는 예배를 통해서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는 나와서 예배하죠.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 다 조용히 하고 계시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실제로 감염될 확률은 굉장히 낮죠.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그래도 교회 가서 말하지 않아? 그래도 접촉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되시면 또 고민을 해볼 여지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분, 코로나와 관련해서 그 심각성을 얼마나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원칙은 분명해요. 대원칙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이지 않을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주장을 다룰 거예요. 하나는 코로나 상황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드려야 되고, 비대면 예배를 중심으로 드려야 하고, 성도들이 모이는 걸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 측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야, 모여서 드려야 예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게요. 비대면 예배가 뉴 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으로 앞으로 인정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제 인정해야 돼, 시대의 대세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죠.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거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CBS에 가시면 이걸 가지고 비대면 예배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이걸 가지고 그동안 교회가 교회의 예배당을 신성시하고 절대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다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코로나를 주셨고, 그래서 우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만 하면 되니까 자유롭게 어디서든 예배하면 돼, 꼭 모일 필요 없어 라고 주장하시면서 이 근거 구절로 이걸 들으셨어요. 여러분, 문제는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여러분 잘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이거든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야 라고 말하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대답은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은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여야 돼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50일 정도를 모였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저 멀리서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와요. 왜 예루살렘에 올까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진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성전이 바뀌었죠.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야. 너희가 공예배를 다양한 곳에서 모여서 드릴 수 있어, 이 말이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나요? 라고 물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은 게 아니죠. 예수님, 저 혼자 예배 드려도 돼요? 이 말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 산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려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케이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대답은 공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사적인 예배로 대체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공예배의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로 확장될 거야 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우리가 더 이상 모이지 않아도 돼요 라고 주장하는 것은 틀려요.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옳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4장을 근거로 비대면 예배가 공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틀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것도 CBS에서 한 건데, 제가 이분들 싫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조회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으면 언젠가 걸림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혼자 기도했으니까 혼자 예배 드려도 된대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기도 생활 혼자 한 건 맞아요. 하지만 바벨론에 끌려온 유대인들은 혼자 신앙생활 한 적이 없어요. 회당이 언제 출발했는가? 바벨론에서 출발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바벨론에 끌려가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린 거죠. 오히려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어때요? 친구들이랑 같이 기도하잖아요. 혼자 예배했겠어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리고 본문을 더 잘 살펴보면 지금 이 본문은 정부가, 어떤 권력자가 기도를 금지했을 때 다니엘이 저항한 사건이죠. 권력이 너 기도하지 마 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한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금지한 정치 법규를 향해서 저항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마음대로 틀어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은 틀려요. 저항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정치 권력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냐라는 정신을 가르쳐주는 본문이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돼가 아니고 다니엘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물어야죠. 왜? 우리가 예배하는 방식은 정부에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잘 들으세요. 지금 정부 지침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맞죠? 정부가 정했어요. 너희 찬양하지 마. 너희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감염되니까 하지 마. 그러면 저희가 정부 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개념적으로는 당회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정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좋은 시민이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안을 고려해보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지 정부가 정한 걸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부 안을 우리가 당회에서 고민하고 당회에서 정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 사태 안에서는 예배를 하는 게 맞다라고 결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때로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정부가 예배에 간섭할 수 없어요. 옳지 않아요, 그것은. 예배의 자유는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이기 때문에 함부로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교회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안을 낸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방역에 협조해 주라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당회에서 그것을 고민해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다고 생각돼서 선택한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본문은 오히려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지 따로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적용하면 틀립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오히려 예수님은 항상 모여 있으라고 하죠. 항상 모여 있을 때 나타나시죠. 부활하셔서. 박해중이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막 따르던 우리들이 모여서 있는 게 유리해요? 흩어져 있는 게 좋아요? 흩어져 있는 게 좋죠. 위험하니까. 그런데 예수님 모여 있으라 하잖아요.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말하지 않고 어느 하나를 톡 떼가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 잘못인 거죠. 네. 그럼 결론을 내려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간단한 결론입니다. 극단적인 주장이었는데 간단한 결론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비대면 예배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이 될 수는 없고 심각한 상황 하에서 잠시 비대면 예배를 택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비대면 예배를 지지하기 위해 자주 제시된 근거들은 맞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봤다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완전 반대쪽이 있어요. 모이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계세요. 한번 볼게요.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왜 그러냐고 하면 이것 때문이거든요. 왜 예배가 아니라고 하냐면 이거예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래요. 이게 좀 난감하죠. 이게 그 말만 보면 맞는데 저도 원래 이쪽이었어요. 사실 여러분들에겐 숨겼지만 저는 조직 신학을 배울 때
몸과 영이 같이 있다고 배웠어요. 전인이에요, 인간은. 몸이 있는 곳에 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모이지 않으면 안 모였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몸이 모이지 않으면 예배 아니네? 저는 사실 그런 쪽에 좀 더 가까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유는 단순한데 함께가 문제예요. 함께. 어디까지가 함께일까요? 여러분, 실물로 저를 봐야 함께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형 교회는 실물로 목사를 못 봐요. 아세요? 대형 교회는 스크린으로 봐요, 목사님을. 그러면 함께예요, 아니에요? 모르겠다는 거죠. 목사님을 스크린으로 보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그러면 그분들 예배 안 드린 거네요. 그 논리에 따르면. 스크린으로 보는 건 예배가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옛날에 온누리교회 잠깐 출석할 때 하영조 목사님이 거기 담임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이셨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일본에서 설교하셨어요. 일본에서 설교하셨고 그거를 제가 주일 가서 들었어요. 스크린으로. 그러면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예배를 안 드린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봅시다. 조금 양보해서 스크린으로 드리는 것 빼고 모이면 예배다 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한 공간 안에 모이기만 하면 다 모여 있는 건가요? 한 공간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공간이 몇 미터 안에 들어와야 돼요? 기준이 없다 이거지. 기준이. 보세요. 대형 교회는 저기 멀리 있어요.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에서 목사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함께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함께 모여야 예배다. 여러분, 그리고 끄덕끄덕 하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맨 앞에 앉아가지고 뭐 먹지? 생각하고 있으면 함께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멀리 있어도 일주일 내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분이 함께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함께 모여야만 예배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해 보이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기준도 없고 기준도 너무 자의적인 거죠. 그런데 또 이런 측면도 있지만 공간의 문제를 완전히 제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인간은 육신이 있으니까 공간에 구속되잖아요. 우리가 같이 스크린으로 봐도 집에서 드리는 거랑 여기 1층에서 드리는 거랑 다르시죠. 그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의 문제라는 걸 아예 빼고 우리가 예배를 말할 수 있는가?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결론은 모르겠다. 모르겠다. 다만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단순히 공간만을 가지고서 예배다 아니다를 판별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단순히 공간 하나를 가지고 모이니까 예배다, 안 모이니까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렇게는 너무 많이 자기 모순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견해도 있어요. 성찬과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성찬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온라인으로는 성찬이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찬을 안 하니까 예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지금까지 한국교회 99%가 매주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성찬을 매주 안 하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성찬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모여야 된다. 성찬을 해야 예배다 하면 또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성찬은 사실 전염병이 있을 때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라는 게 안 되죠. 안 되지만 되죠.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줌으로 소그룹 하시죠. 아예 안 돼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제한적으로 된다 이거, 제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개 없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틀려요. 그럼 결론이 뭐냐? 결론은 간단합니다. 대면 예배만 공예배로 인정할 수 있고 코로나 시국이라고 해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지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두 개의 극단적인 견해를 살펴봤어요. 저희가 바울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바울은 예배를 이야기할 때 항상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한 번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에 종교적인 의식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 용어들이 있겠죠, 구약 성경에. 바울은 그걸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안 써요. 바울은 오히려 사람들이 예배를, 이 예배당에 와서 하는 것을 예배라고 착각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바울은 당연히 전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을 많이 이야기했고, 바울은 예배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는데, 바울 서신에서 2번 사용하는데요, 이 2번이 다 삶과 관련돼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은 예배라는 걸 생각할 때 그런 구분이 없어요. 삶과 예배의 구분이 없어요. 전부 다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말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공예배 말 안 했나? 그건 아니에요. 바울은 공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모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교회가 가장 교회다워요. 가장 성령이 충만하거든요. 가장,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주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하는 거죠. 이게 예배라는 건데, 그 예배가 언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요? 모여서 지금처럼 예배 드릴 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도 다 모여서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다 이거죠. 너무너무 중요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결론 갈게요. 결론은 앞에 제가 극단적인 주장들은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할 때 일부분만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구절, 내 주장을 지지하는 구절만 하나 따와가지고 이러니까 맞아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삶에서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사역자로서 가장 걱정될 때가 언제냐, 때로 여러분들이 혹은 제 말을 누군가 이용하려 들 때 그렇죠. 문맥을 싹 다 빼고 그냥 이렇게 말한 것만 떼서 이런 의도 아닐까 하면 완전 다른 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뭐 이렇게 하나만 딱 찍어가지고 이것만 맞네 하면 틀려요. 그리고 그건 대부분 욕심 때문에 생겨요. 여러분, 정리할게요. 대면 예배의 중요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히브리서 말씀을 많이 인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5절, 10장 25절에 잘 모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모인다고 예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인용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앞에 이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순환하는 구조라는 거죠. 여러분, 회집해서 드리는 지금 예배에서 은혜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나가서 삶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반대로 삶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살 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순환된다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다 오신 분들은 예배에서 엄청난 즐거움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재미없다, 예배 지겹다, 그런 분들 계시죠? 예배만 하면 졸린 사람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은혜를 주시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하나님이 받을 재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고 물론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그런데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제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 내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게 없으면 와서 졸려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탓도 아니고 제 탓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가 설교를 재미없게 해서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재물이 없는 거예요. 재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는다는 거고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졸리네 이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거죠. 뭔가 삶을 점검해야 된다. 뭔가 삶을 점검하고 이 안에서 예배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 나는 뭘 점검해서 예배에 재물을 가져와야 될까? 돈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순종한 걸 가져오라는 거죠. 순종한 걸 가져오세요. 그러면 예배가 점점 선순환이 되면서 여러분 삶을 바꿔가죠. 삶 전체가 예배하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깥에서 마음껏 이기적으로 살고 남 욕하고 돈 따르다가 와서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된다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맨날 졸려.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 졸리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졸음마귀가 왔다고. 진짜 마귀한테 먹힌 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어떤 분들은 삶의 예배만 잘 드리면 돼 그래요. 삶의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안 모여도 되잖아. 문제는 안 모이면 삶의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죠. 안 모이면 여기서 에너지를 못 얻기 때문에 삶의 예배로 나아갈 동력이 부족한 거죠. 일반적으로 몇 주 버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회집해서 드리는 예배에만 은혜만 있으면 돼.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온다고 예배 아니에요. 단순히 온다고 예배 아니고 단순히 나가서 예배한다고 예배 아니에요. 전부 예배예요. 전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 예배와 삶의 통합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해 가길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 논쟁은 이걸로밖에는 결론이 안 나요. 둘 다 중요해. 이걸로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결을 해놓으신 거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발하기를 원하십니다. 둘 다 소중히 여겨라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라는 단어가 싫어요. 저는 이상한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왜냐하면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뭐 있기는 있어요. 설명이 되기는 돼요. 그런데 뭔가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니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눈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대면하고 있죠, 하나님을. 그런데 비대면 예배 이렇게 하면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불쾌한 것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비대면 예배는 하나님을 항상 대면하는 건데 비대면? 물론 성도들끼리 비대면 하라는 얘기인 거 저도 아는데요. 그래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오해의 여지가 있다 이거죠. 어리숙한 사람들은 그래, 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비대면 하는 거구나. 아니란 말이죠.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도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배를 장소로만 구별하기 때문에 본질을 드러내기 어렵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한된 예배라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는 제한된 예배죠. 제한당한 예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을 뭔가 교제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명 이 공간 안에서만 형성되는 어떤 정서와 느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문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그걸 경험할 수 없으니까 제한된 예배죠. 대면 예배는 제한 없는 예배죠.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안에서 제한당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예배예요. 하지만 제한당하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호되어서는 안 돼요. 제한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 지금까지 내용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할 거냐? 첫째, 제한 없는 예배로 참석하기. 이게 이제 첫 번째죠.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논의의 여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개개인별로 코로나에 대한 위협의 정도가 다릅니다. 우리는. 저는 활동량이 없어요. 저는 집 교회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희소해요. 집에만 있거든요. 개개인별로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민철 형제가 겪는 어려움 저보다 훨씬 크겠죠. 군인이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이 뭐 자기 혼자 직장을 잃는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병사들한테 피해를 주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하튼 제한 없는 예배로 참석하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게 하나님께 더 적절한 예배 방식이니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제한 없는 예배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둘째,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제한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감사하십시오. 지금도 유정자매, 유나자매 이렇게 예배를 제한돼서 드리고 계신데 좋잖아요. 몸이 아파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유정자매처럼 간호사가 멀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제한된 예배라도 드려야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이 정말 여의치 않아서 드릴 때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감사와 아쉬움이 공존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된 것,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기독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졌다는 표현 좀 그러네요. 전파되었을 때랑 다르게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죠. 사회 기반 시설이 굉장히 많죠. 주일이어도 통신해야 되죠. 의료해야죠. 교통해야죠. 지하철 다녀야 되잖아요. 군인이 나라 지켜야 되죠. 이런 분들은 많단 말이에요. 숫자가 너무 많아요. 이제 이런 분들한테 그냥 주일이니까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이거죠. 많았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에도 어쨌든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된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제한된 예배를 드릴 때는 정직하십시오. 정직. 내가 왜 이걸 택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괜찮아요. 남이 뭐라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예배 방식을 정한 이유를
꺼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오케이.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함부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 자신의 정직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자기 자신의 정직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번째, 이게 좀 말이 긴데요. 뭐냐 하면 간단해요. 우리가 굳이 온라인 제한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웃을 배려하려고 해요. 우리는 예배 드리다가 손해봐도 되지만 이웃을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거룩한 삶이 하나도 안 돼. 그러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안 되죠. 아니, 이웃 때문에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며요. 그런데 경건한 삶이 안 돼. 그러면 사람은 걸어다니는 죄 바이러스예요. 그러면 이웃을 전혀 배려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참석해야죠. 그때는. 내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예배 오세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오세요. 그때는. 제가 아까 이제 민철 형제랑 그런 얘기도 했어요. 1대1로 예배 드려줄 수 있어요. 정말 감염 때문에 그런 거면 제가 저녁 때 시간 내서 따로 드려줄 수 있어요. 힘들면 그렇게 합시다. 감염의 위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한된 예배, 그걸로 안 되면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감염 위험이 너무 내가 보기엔 부담스럽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 되죠. 꼭 뭐 여기에 물론 전 오기를 바라지만 위험한 것 같다. 여기 사람이 많으니까 좀 위험한 것 같다라고 판단되시면 1대1로 예배 드려도 돼요. 여하튼 간에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을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죠. 이거를 너무 쉽게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저도 교역자니까 최대한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위험해요. 뭐 감염 위험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따로 제가 드려드릴게요. 그래서 함께 좀 이 상황을 이렇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돌파하고 정말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그동안 예배에서 소외되어 있던 다양한 사람들을 예배에 참여시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이 이기는 것 같지만 늘 하나님이 이기시죠. 유정자매는 코로나가 없었으면 아마 공동체를 떠났을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요. 간호사라는 자체가 제때 예배를 못 드리니까.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그래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같이 참여하고 계시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이기고 계세요. 코로나 때에도 변함없이. 심지어 저는 여러분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법을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노는 거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자주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코로나가 가져다 준 축복이죠.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는 이전보다 더 상태가 좋아지신 분들이 많죠.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쓰면요. 그리고 잘 쓰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제한된 예배, 제한되지 않은 예배, 제한 없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물어보실까요, 지금? 자발적인 참석 의사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것도 예배고 저것도 예배야. 하지만 이것은 좀 더 편하고 이것은 좀 더 헌신이 필요해. 뭘 선택할래?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A, B를 선택하라고 할 때 A도 B도 죄가 아닌 경우가 꽤 있습니다. 죄와 의를 놓고만 선택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과 최고의 것을 하나님은 때로 비교하고 하시거든요. 루키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루키 시작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나오미가요,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는 떠나가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수가 없다. 집에 가. 그리고 새로 재혼해라. 그러니까 오르바랑 룻이랑 안 돼요, 안 가요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오미가 한 번 더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르바가 가요. 룻은 안 가요. 여러분, 룻 입장에서는 가는 것도 죄가 아니고 남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둘 다 가능한 거죠. 둘 다 비난할 수 없는 거죠. 룻이 떠났다고 해서 비난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룻은 더 큰 헌신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과 딱 맞은 거죠, 합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배를 더 이상 옛날처럼 억지로 드리는 시대는 갔다 이거죠. 최소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실 때에는 하나님께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한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발적 의사를 따라서 참여하도록, 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즐겨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억지로 오는 사람은 안 씁니다. 억지로 안 써요. 큰일은 안 씁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물어봐요. 나를 좀 써주세요. 엘리야가 그건 어려운 일이다. 3번 거절합니다. 3번. 엘리사가 3번 간청합니다. 엘리사가 어려운 일에 쓰임 받고 싶다고 분명히 밝힌 거죠. 그 자발성이 엘리사를 만들었고 하나님 역사를 이어가게 했고, 룻 역시도 마찬가지, 보아스도 마찬가지. 언제나 죄가 아닌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야, 이건 의야,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최고가 아닌 것, 이 사이에서 우리가 뭘 선택할 거냐, 우리가 어떤 예배를 지향할 거냐.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은 최고의 예배를 향해서 열정을 내라는 거죠. 최고의 예배를 향해서 열정을 내라 라고 우리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